이제 어제로 대우리문답에서 이제 4계명을 마쳤고요. 우리 이제 오늘 5계명을 봅니다. 10계명을 지금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우리문답 1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은 2부를 보고 있는데요. 대우리문답의 둘째 파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즉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알았으면 이제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삶은, 순종은 감사의 삶인데요, 그 감사의 삶은 허공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 요약이 10계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잘 공부하면 성경 전체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잘 요약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은 무거운 율법이 아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기쁘게 선택하여 자신의 복으로 삼는 하나님의 율례요, 송이꿀보다 더 단 주님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대한 이 개론이 있죠. 이 강령이 무엇입니까? 그 요약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또 영어로 따지면은 이 6가지 계명이 다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 6가지를 다 관통하는 그 핵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통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대접하는 거, 또한 우리 이웃을 우리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말씀하셨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요, 아주 자연적인 것이고 또 본능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상숭배,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을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렇게 본능처럼 안 되거든요. 자꾸 팔이 안으로만 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눈을 감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길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자기 사랑이죠. 나의 안전을 사랑하고 나의 체면을 사랑하고 나의 일정과 스케줄과 시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황금률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듯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왜냐면 준거점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남에게 그대로 해주면 어려운 것이 없는 거죠. 자기한테 해를 가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자, 이제 5계명의 내용을 봅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파트, 율법의 둘째 돌판, 이제 첫 문을 엽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모에 대한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하죠. 마태복음 23장 22절에 보면은 이러한 부모 공경에 대해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일단 제5계명은 육신적 부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부모를 통해 우리가 돌봄을 받게 하시고, 이 부모를 통해 회심의 환경을 제공받게 하시고, 또 인류와 또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이 가정, 특별히 이 부모, 이 권위 아래 주님이 있게 하셔서 주님이 직접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모를 통해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러므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다. 잠언에서는 너를 낳은 아비, 내 늙은 어미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의 출산, 나의 태어남에
아버지가 행하신 일들, 그분의 덕 감사해야 되고, 어머니가 늙을 때 경히 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 2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이 있어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구약적인 복이죠. 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5계명,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나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최우선적인 사랑, 이 우선순위를 빼앗을 수는 없죠. 주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순종의 대상, 헌신의 대상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부모에게 깍듯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다시 봅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단순히 그냥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적극적으로 효도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커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이거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몰라요. 보통 용돈이라도 잘 챙겨드리고 뭐 생신이나 또 명절들을 잘 챙기면 그래도 훌륭한 아들, 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런데 그분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면은요, 일단은 돈을 떠나서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그럼 좀 대화를 해야 되겠죠. 뭐를 좋아하시나?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귀가 먹어서 잘 말씀도 못 들으시고 맨날 했던 얘기만 또 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는요, 자녀가 자기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자기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걸 상당히 기뻐합니다. 그 돈 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시민으로서 신자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잘 공경할 때 그것도 간접적인 효도예요, 여러분. 아, 주일에 부모님 찾아뵈야 돼 하면서 주일도 성수 안 하고 회사 생활도 게을리하면서 아, 고향에 갔다 와야 돼요. 그렇게 핑계나 대고 그것은 바른 5계명의 실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어떤 효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아, 저는 돈이 많이 없어서 5계명을 잘 실천 못합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전화 한 번 드리고 매일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 큰 효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상 그러합니다. 그런데 대우리 문답은 참 좋은 것이 또 성경이 그러하죠. 이 5계명을 단순히 육신의 부모로만 한정짓지 않아요. 이것은 모든 권위자를 다 아우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좋지 않은 이유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육신의 부모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찍 여의었거나 또 홀로 자랐거나 여러 사유가 있겠죠.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육신의 부모와 연락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꼬치꼬치 깨거나 지나치게 강압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가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는 둬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원리를 해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를 비롯한 모든 권위자에게 주님은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유연하게 돌아가게 하셔요. 자, 먼저 연령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 윗사람이 내 부모, 즉 권위자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셔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 2절을 봅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대조를 하죠.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늙고 은퇴하고 건강 나빠지고 시대의 흐름에 잘 부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내심 무시해요, 여러분. 마치 어린이 대하듯 하고요. 물론 실상 그런 면도 있지만
약간 무게감을 좀 덜 느끼게 되죠. 또 그가 가진 것이 없고 행색이 초라하다면 더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 주 안에서 공경하여라, 바르게 접대하여라, 함부로 큰소리치고 가르치고 짜증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을 탁 맞닥뜨리면 답답하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그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고, 성령님이 그때 도와주실 수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 권위자는요, 즉 5계명에 있어서 이 내 부모에는 은사에 있어서 우리 윗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창세기 4장 20에서 22절 보세요.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실라는 이런 내용이죠. 지금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예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그 유목, 또 음악, 악기, 그리고 어떤 연장, 이런 것들이 다 가인의 후예들의 손에서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와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예가 바로 이 성막을 만들 때 손으로 봉사하는, 기구 만드는 자들의 손에 그들에게 임한 거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거 뭐 죄인들의 계보인데 뭐 관심 둘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이런 가인의 후예들에게도, 주님이 가인에게도 표를 줬잖아요. 그의 기도를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후손에게도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재능을 주셨으니까 음악도 할 수 있고 연장도 만들고 또 목축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죠. 거기에 있는 일반 은총을 우리가 잘 꿰뚫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술가들의 작품에서도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왜 그래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고 그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 은사에 있어서 재능자를 볼 때 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런 걸 줬나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발전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이 일정 부분을, 어떤 부분을 더 잘하게 하셨으니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갈고 닦아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슨 팬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뭐 사람을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나 어떤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는 사람이나 또 은사에 있어서 우리 윗사람인 경우도 많잖아요. 어떤 용기를 발휘한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성품들을 잘 갈고 닦은 사람, 또 재능들을 잘 갈고 닦은 사람,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인 유익에 헌신한 사람에게 우리가 마땅히 칭찬하고 그에게서 배우고 존중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도 봅시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요셉이 바로를 아버지 하면서 신앙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애굽의 통치자로서 그의 은사, 그의 자리에 대한 합당한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요셉이 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좀 오용해가지고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래서 우리 조직의 장, 뭐 사장님, 보스, 우리 기관장, 대통령도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교만을 떨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주 안에서 한다면 모든 것이 용인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는 가정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을 또 포함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3절 봅시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여러분 지금 나아만에게 종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종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권위자예요. 주인이죠. 가정에서 그런 권위를 행사하는 이에게 이 종들이 깍듯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한번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이런 거죠. 그에게 아주 깍듯이 하는 겁니다. 합당한 이해를 갖추어서 권면을 할 때에도.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이 부모는 교회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도 포함합니다. 요리문답에 보니까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규례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게 존중을 표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열왕기하 2장 12절을 봅시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사가 누구에게 아버지여라 그래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에게 아버지라 그런다니. 야,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임자로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예우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존중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관계로 볼 때 그는 내게 아버지와 같고 나는 그에게 아들과 같습니다. 나를 그렇게 대해주셨습니다. 하는 거죠. 특별히 엘리야는 주님이 직접 세우신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 엘리야는 이런 교회 직분자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죠. 교회에서 장로에게, 집사에게, 또 교역자에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합당한 예를 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좀 더 보죠. 열왕기하 13장 14절 봅시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번에는 한때는 엘리야에게 아버지라 부르던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또 아버지 소리를 듣습니다. 나라가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큰 일을 합니다. 나라를 지켜내죠. 나라를. 이 이유가 희미해 보이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왜냐면 왕도 정통성이 없어. 그죠? 자기들이 알아 세운 거잖아요. 또 제사장도 정통성이 없어. 아론의 후손 아니고 레위 지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혈연 관계에 매이지 않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엘리사도 이제 죽어가요. 살아있을 동안에 엘리사의 덕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합당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은요, 오계명에 대한 바른 실천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나아가 하나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의 자녀들이라 그래요. 그럼 바울은 아버지인가요? 맞아요.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대했죠. 하나님만이 아버지인데 이거 지금 교황의 전조인가? 이렇게 보죠. 복음만 해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는 참신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은사를 교회에 부어주셔서 이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을 취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있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돌보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권위를 행사하는 자가 있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자에게, 그런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를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엄히 대하면서 권위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도 부모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우리가 존중을 표해야 된다는 것이 5계명의 핵심 사항이에요. 자, 이사야 49장 23절을 봅시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왕과 왕비들이 양부와 또 유모가 되어가지고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예언의 그 본의를 떠나서 표현이 그렇죠. 왕과 왕비들이 양부와 유모가 될 것이다.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국가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 그들이 꼭 호칭으로 다 왕과 왕비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주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에 대해서 주 안에서 합당한 존경을 표하는 것은 옳습니다.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고 악수도 거절하고 무례하게 욕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아니하는 아주 천한 말을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중하면서 비판도 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무게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특별히 이 양극화 속에서 정치적 편향 속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아주 복잡한 세상이 됐어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어떤 권위자도 설 수 없다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무슨 반찬을 먹듯 심심풀이 땅콩을 취하듯 그렇게 지도자를 대하지 말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근거는 공경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5계명을 볼 텐데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최고의 예를 봅니다. 우리 주님은 국가의 권위에도 저항하지 않으셨죠. 세금도 내시고 잘못된 선거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육신의 부모 잘 섬겼어요. 십자가에서까지 모친을 챙기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분은 교회를 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든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갑시다. 그 복종과 순종 속에서 최고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 성미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질서의 삶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